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담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 없는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다시 한번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길 소망합니다. 4월이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4월 큐티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청년부 제자훈련이 있으니 제자훈련하는 청년들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20일 토요일에 정다은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신구 대학 버스로 10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수원 더 시그니처 클래스 2층 페리도트 홀에서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 청년부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야외 예배인 만큼 일찍 일어나서 청년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지금 청년부 4월 큐티를 진행 중인데요. 한 달 동안 큐티 본문은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또 읽게 되고 보게 되면은 여기 안에는 우리 지난주에 청년들 단톡방에 제가 이제 올렸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7개의 단락의 그 동심원 구조를 형성하는 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와라 뿅. 저기 하는데요. 네, 저 다음. 네, 제가 색깔로 이제 짝을 맞춰서 이제 표시를 좀 했고요. 저렇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총 7개의 단락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동심원 구조로
점점점 이제 가운데로 가게 되는, 끝과 끝이 서로 짝을 이루고 또 B와 B, 또 C와 C 이렇게 알파벳별로 짝을 이루는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가 서로 반대적인 내용으로 대조가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쭉 보시면 제일 처음 A 부분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색인데 제일 밑에 있죠. 끝에 제일 밑에 있는 A 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해서 위협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알파벳 A와 아래 알파벳 A가 서로 대조가 돼요. 알파벳 B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유명한 판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왕으로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래에 있는 B는 마치 또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모습, 서로 대조가 됩니다. C도 솔로몬이 통치하는 모습으로 서로 짝을 이루고요. 또 마지막에 파랑색 D, 이 구조에서 제일 핵심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디어 다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장면이 저 D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1장부터 11장까지 저 동심원 구조는 솔로몬의 인생 전체가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됐을 때부터, 그리고 말년, 솔로몬의 말년까지 솔로몬의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인생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고 또 동시에 버려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었던, 가슴 벅찼었던 그 기쁨이 있었고, 반면에 완전히 타락한 모습도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구조로 이 솔로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가슴 벅찬 일, 기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또 반면에 내가 어떻게 하면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할 수 있을까? 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버려짐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그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동행해 주셨을 때, 함께 해 주셨을 때의 모습을 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죠.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의 그 부인들과 저 분홍색이 부인들, 그다음에 여자를 표현했어요. 부인들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보자면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인물은 딱 4명이에요. 제가 밑에다가 스마일 표시로 귀엽게 표시를 했는데, 암논, 그다음에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마지막에 저 솔로몬, 저 4명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은 아마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일 것입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시도한 아들입니다. 원래는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크게 대답해 주시면. 그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암논. 첫 번째 아들이 원래 암논이죠. 그 장남이어서 사실은 다윗 왕위를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장남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압살롬의 여동생, 분홍색으로 표시했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는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불타서,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촌 가족끼리인데 암논이 일방적으로 욕심으로 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강제로 다말을 추행하게 됩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빡치게 됩니다. 너무 열받아서. 근데 압살롬이 2년 정도를 그래서 철저하게 복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더 야망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첫째 아들, 첫째 형 암논을 치는 그 복수를 넘어서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까지 반역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하게 돼요. 암논 옆에 둘째 길르압이라는 또 동생이 하나 있었죠. 근데 길르압은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길르압의 어머니, 저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아비가일은 나오지만 그 길르압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에 참여를 안 했는지 아니면 학자들이 뭐 몸이 아팠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의 언급이 없어요. 어쨌든 암논은 그렇게 나가리가 되고 압살롬도 반역에 실패를 하고 다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됩니다. 이 아도니아도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열왕기상 1장의 시작이에요. 이제 다윗 왕이 늙어서 몸의 기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랐던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다윗 측근에 있던 사람들, 이들이 다 아도니아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세를 알아보는 거죠. 다음 왕이 아도니아가 될 거야 하면서 다 아도니아에게 넘어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도니아가 자연스럽게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시고 왕이 되고자,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자 했던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아도니아에게도 야망이 있었고 반역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성경은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아도니아는 실제로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제일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준비하고 있던 게 뭐였냐면 군사들이었습니다. 군사들.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대요. 그때 예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준비한 이 군사력,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은요 이미 예전에 아도니아의 형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그때 준비했던 군사력과 동일한 숫자와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는 실제로 반역은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형 압살롬이 반역할 때 했었던 그 방법 그대로 나도 반역을 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던 걸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준비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대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솔로몬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옛적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에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나단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가 이때 당시에 솔로몬 편에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게 되는데, 지금 아도니아와 아도니아를 따르는 그 일당들이 스스로 왕이 될 준비, 반역을 일으키는 준비 모임을 하고 있으며, 그 모임에서 아도니아가 지금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내가 지금 이제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닌다는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나단 선지자가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급해서 솔로몬의 엄마예요, 밧세바에게 청합니다. 밧세바요, 지금 얼른 시간이 없습니다. 다윗 왕에게 들어가셔서 예전에 주의 요종인 저희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다윗 왕이시여 직접 말로 제 아들을 왕위에 임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라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재촉을 합니다. 밧세바는 그대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극적으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성경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과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한 번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껏 1000번제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다 드리고 솔로몬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그런데 그냥 개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의 예배를 정말 칭찬한다. 너의 예배를 내가 정말 기뻐한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너의 그 예배에 내가 감동받아서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의 예배를 내가 정말 기쁘게 받았다. 나에게 다 구해라. 내가 다 줄게.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잘 헤아릴 줄 알고 잘 판단해주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분명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세요. 야, 솔로몬아, 네가 지금 구한 게 지혜다. 네가 지금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것이죠. 잠언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이 제일의 지혜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구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또 정의롭게 옳게 판단해주고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되고자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야, 솔로몬아, 그게 지혜야. 그게 나를 아는 거다. 그게 나를 예배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 10절 12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분명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네가 지혜를 구했다 라고 답변해 주세요.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아, 네가 사람들을 위하려는 너의 마음이, 그들을 살리려는 그 너의 마음이 곧 나를 아는 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 내가 굽신거리고 약자에게 막대하는 아랫사람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진지하게 대해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지하게 대한, 여러분 이게 영혼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위하는 마음,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서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막상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더 솔로몬의 모습을 볼까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솔로몬은 꿈을 꿀 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구절들을 다시 한번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습관처럼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에게, 나 같은 종에게, 나 같은 종에게.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춥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아이래요. 아이.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많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미숙한 게 많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막 왕이 됐다고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신의 백성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큰 백성이래요. 물론 숫자가 많다는 표현도 있었지만 자기가 왕이고 백성을 아래 취급, 계급이 낮은 천한 백성들, 소위 요즘 말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정치가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백성입니다.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이끌고 잘 헤아려야 하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여전히 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게 지금 솔로몬이 구한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특히 카톨릭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혁이라고 불려지는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되어 나온 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개신교죠. 카톨릭의 그 성경에 어긋난 교리로부터 나와서 그 종교 개혁을 예전에 일으켰던 우리 개신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프랑스 신학자 장 깔뱅, 영어로는 깔뱅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마틴 루터의 일생의 사역은 그 어려운 카톨릭 신부들만 읽게 만들었던 그 라틴어 성경을 모든 독일의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루터의 일평생 사역이에요. 붙잡힐까 봐 막 구석에 숨어서 일평생 번역을 하다가 책을 마감한 사람은 루터이고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루터도.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당시에 카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분리돼서 나왔는데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다른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다른 것이냐? 카톨릭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따르는 성경적인 종교 개혁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신앙의 내용을 지켜야 되는지 이거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양이라 이걸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이때 장 깔뱅이, 그 유명한 벽돌책인 기독교 강요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써서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믿는 신앙의 내용들, 개신교의 가르침, 교회의 교리, 그 해석의 기초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깔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게 장로교,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이 벽돌책인 기독교 강요를 읽기를 시작했는데 책이 정말 두꺼워서 사실 아직도 다 못 읽고 있어요. 상중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드디어 상권 하나만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한 상권 하나 1300쪽이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두꺼운 벽돌책인 깔뱅의 기독교 강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 제일 상권의 제일 처음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교리를 다시 정리하는데 그 내용의 제일 처음 챕터 1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깔뱅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나를 아는 지식이다. 즉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기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주시나요? 물론 그러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알려주시지 않을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알려줬어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연약한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내가 어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깔뱅이 이 기독교 강요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특히 땅을 보면서 길을 걸어갈 때 땅 아래 돈 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아싸죠. 그때 우리의 시력은 굉장합니다. 저 멀리서도 번쩍거리는 게 보여요. 저건 돈이 분명히 돈이야. 저 멀리서도 그 시력이 좋아져요. 야, 내가 돈 주었어. 내가 이거 발견했어.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눈으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 여러분, 태양 눈도 못 마주칩니다. 그 눈 제대로 뜨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깔뱅이 이 책에서 한 예화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눈이 좋은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실은 태양도 못 쳐다보는 내 약한 눈일 뿐인데 우리는 내 눈이 좋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약함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장하는 게 익숙해요. 그러나 계속 진지하게 나 스스로를 관찰해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래야 하나님 알기를 구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함께 이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저 말씀이 쉽게 말하면 딱 이거잖아요. 요즘 로또 1등 당첨하면 얼마죠? 50억? 100억 정도 되나요? 더 밑이에요? 정확히 안 해요. 50억 정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등에 당첨됐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1등에 당첨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수령하러 가야 되는데 주일에 가야 돼요. 주일에 수령하러 가야 되는 장소가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주일 온전히 예배를 다 빠지고 그날 수령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선택하실래요? 온라인 예배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죠. 온라인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로또 1등 당첨 수령하러 가는 길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 되게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에게 찾아온 기회가 이 기회예요. 로또 1등 당첨의,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구하래요. 로또 1등 당첨의 기회예요. 근데 모든 부와 모든 돈과 오래 사는 것, 원수를 해하는 것, 이거 다 포기하고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구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이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라 했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는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자꾸 종이라고 한 거고요, 스스로 아이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귀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로또 1등 구하실래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실래요? 1등 구하셔도 어차피 당첨됐어요. 수령하는 길을 구하실래요? 그날 주일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더 귀한 보물이심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시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모든 지식과 지혜와 충만함이 그 하나님 안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예배 드렸고 이거 예배 드렸고, 아니요. 중요한 거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구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